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라, 찬양하라,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무엇으로 충만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로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스포츠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에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드라마 얘기를 합니다. 또한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과 비난과 저주의 말을 합니다.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용서와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합니다. 결국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하느냐,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도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입 밖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면, 자기 감정과 자기 중간에 충실한 것밖에 없다면 그것은 아주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주님 말씀에 의하면 더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순수하게 천국을 받들고 사모하지 않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충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충만입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신앙심이 약하니까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나 그 전이나 후나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망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 소유도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전부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내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받드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이거나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전까지는 갔어요. 십자가 직전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까지는 나가지 못했어요. 고난 앞에서 멈칫멈칫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지고 고생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도망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알아도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만나고 경험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언제라도 예수님 모른 척하고 등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거역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만든 사람 또다시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배은망덕한 인간, 예수님을 배신한 파렴치한 인간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너의 생각을 이길 수 없다. 너의 욕심을 이길 수 없다. 밀려드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염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똑바로 신앙하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다는 겁니다. 공중권세번 원수마귀가 세상의 권력과 돈과 음란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천국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식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한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다.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너의 욕심은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과 환경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또다시 언젠가 사고친다는 거예요. 또다시 나를 배신하고 등 돌리게 될 것을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은 이 말씀을 뼈저리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증거되는 이 설교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뼈저리게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가슴에 꼽히지만 그냥 이 시간 때우러 온 분은 그 말씀이 귓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뼈저리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뼈저리게 받아들입니까? 경험한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한번 좌절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나에게 부딪힐 때 그때 비로소 뼈저리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함으로,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배신했던 그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맞아,
내 힘으로는 해봤는데 안 됐어. 내 노력은 해봐도 안 되었어. 내 힘과 노력은 잠시는 하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성실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 수는 없었어. 그래서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길이 없구나.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더 이상 배신자로 살지 않고 충성된 제자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른 데 안 가고 다른 짓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흘 동안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받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7절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는 자신의 부인인 엘리사벳이 10달 동안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년에 아기를 주시겠다. 네 나이가 100살이든 80살이든 내가 아기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가랴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입을 막으셨죠.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그 징계 속에는 사가랴의 그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라,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사가랴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달 동안 말 못하게 된 것은 큰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게 되었고 더욱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60절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성령을 간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나에게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낮추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징계와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믿음을 소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가랴에게만 징계가 풀리자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었던 사가랴의 이성적인 교만과 불신앙이 깨졌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던 습관이 깨지고 무조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만이 깨지고 불신앙이 깨지자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이 깨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머리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 자기 고집과 주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때, 부서질 때 비로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앞날의 일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2절과 13절에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한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에게 말씀을 재해석하여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일찍이 체결하신 거룩한 언약이 이 시대에 성취되었음을 재해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일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기본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재해석해서 지금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시금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의 말씀이란 각 교회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케 하시는 강단의 설교 말씀을 가리킵니다. 설교 말씀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을 재해석하여 촉구하는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만 신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운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단순, 반복, 집중, 지속, 강행의 원리를 따라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며 선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새로운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재해석하여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68절부터 7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자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하여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다름 아닌 찬송이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찬송이 예언이었고 예언이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사가랴가 10달 넘게 말을 못한 채 벙어리로 살다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은, 제일 먼저 터져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사람의 특징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철학이나 인본주의 물든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안 나온다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다고 주장해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다면 사가랴가 예언하고 찬송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68절과 69절에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사가랴는 다름 아닌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들의 죄를 대신 사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짓누르고 있는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쁘고 복된 예언의 말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 그 내용은 항상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선교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 전파에 무관심해요? 전도에 무관심해요? 선교에 무관심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작다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교회는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알찬 교회.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적은 만큼의 액수를 후원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더 많이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주력하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곧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땅끝까지 전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증인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저들처럼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썩어질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성욕에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인생인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나는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지금 원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74절과 7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원수 마귀에 잡혔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손에서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면 이 땅에 썩어질 영광만을 구했던 가련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과거로 회개하고 돌아가겠다고요?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요?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에는 무관심하고 애국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다시금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과 부와 권력을 주는 대신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받은 세례 요한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를 향해서 무엇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7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사가랴는 자신의 자녀가 복받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양육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제일로 추구하는 자녀로 만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신앙마저 팽개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자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축복하는 것이 진정 우리 자녀를 성공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축복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8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이가 자랐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해졌다는 것은 그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영혼만 잘된 것이 아니라 그 육신까지 잘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 영적인 원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영적인 사명에 집중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만으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하는 영광에 살아야 돼, 너 함대로 살아야 돼,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요한처럼 빈들로 가야 됩니다. 빈들로 갔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빈들은 외로움과 결핍의 공간입니다.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방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장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장소입니다. 일부러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에서 세례 요한은 약해졌습니까? 더 비실비실하고 병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에서 더욱더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부모가 이것저것을 다 해주고 세상의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주면 오히려 자녀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에 놔두면 사람의 목소리에 현혹됩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나만의 빈들에서 주님께 훈련받는 시간을 보내도록 해줘야 됩니다.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집중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며 감당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최우선으로 하며 범사의 복을 받아 주님 나서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 사가랴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과 자녀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